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불법은 30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최초로 설파하심으로부터서 있어 온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법계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언제나 늘 있어 왔고, 지금으로부터 미래가 닿아오도록 무량 아승직업이 흘러간 뒤까지라도 하늘과 땅, 태양과 달들이 다 가루가 되어서 이 법계가 없어지더라도 이 도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지금 몸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부처님이 위우망불입니다마는 그 위우망불 이전에부터, 이 위우망불이 태어나시기 이전에부터 이 도리는, 이 진리법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진리는 봄에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흰 눈이 휘날리는, 이것이 바로 그 진리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60년, 70년 살다가 간다 하더라도 이 진리는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백억만 년, 백억만급 뒤에 세계가 가루가 되어서 허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진리법은 없어지지 않는, 이것을 통틀어서 원각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각산 가운데에 한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천지가 갈라지기 이전에 꽃이 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꽃은 푸르지도 아니하고 희지도 아니하고 또한 검지도 않다. 꽃이라 하는 것은 봄에 피는 것이요,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 계절을 따라서 천기, 따뜻하고 더웁고 서늘한 그러한 천기를 따라서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 원각산 중에 있는 한 나무가, 그 나무에서 피는 그 꽃은 봄바람에 의해서 피는 것도 아니요, 가을바람에 의해서 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그 나무가 대관절 어디에 있느냐? 우리 중생 낱낱이 각기 자기 몸뚱이는 원각산이요, 그 몸뚱이 속에 썩낼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그놈이 바로 그 원각산 가운데의 한 나무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나무가 노상 꽃이 피기도 하고 꽃이 지기도 하고 온갖 열매가 맺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건만은 그러한 신기한 싱그러운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지 못한 채 다 못 보배가 가득 있는 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보배를 발로 지근지근 밟고 차고, 그러면서도 그 보배 하나를 줍지도 못한 채 험에다가 이승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엾고 불쌍해서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를 헌신짝같이 버리시고 설산에 들어가셔서 우리 중생들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마침내 중생을 위해서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실 때까지 84,000 묘법을 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법이 우리 중생들 각기 낱낱이 그 몸 가운데 있는 보배, 그 보배나무, 영원히 따먹어도 다함이 없는 맛있는 과일이 여는 싱그러운 한 나무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나무는 많은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면 많은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 과일을 따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법을 아무리 여러 10년을 두고 연구를 헌댔자 직접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배가 부르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거룩하시지만은 그걸 빨리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많은 경전을 환히 다 외우고 안다 하더라도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는 참선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많이 교리를 연구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부처님의 뜻을 잘 받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히 장난이 심한 탓으로 그랬던지 무료하고 심심해서 그랬던지 가마귀 한 마리 오고 또 원숭이 새끼 한 마리 하고 뱀 한 마리 또 악어 한 마리 또 여우 한 마리 그리고 개 한 마리를 이렇게 6가지 동물을 잡아다가 그것을 모가지를 짬매서 각기 끈을 6끈으로 끈으로 모가지를 매가지고 그 6마리를 묶어맨 그 끈 끄터리를 또 한 대 짬매놨습니다. 그러느니 가마귀는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원숭이는 달려서 숲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뱀은 기에서 군형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악어는 기에서 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여우는 들로 달아나려고 그러고 개는 마을로 들어가려고 이놈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이놈이 길을 쓰고 가면은 다른 놈이 또 좀 끌려가다가 여우란 놈이 또 들로 가려고 하면 그리 좀 끌려가려다가 줄줄줄 그놈이 나머지 5마리를 끌고 저 혼자 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다른 5마리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놈들은 각기 딴 데로 가려고 하니 악어나 여우 같은 것이 좀 기운이 센다고 한들 다른 놈이 버티고 있고 따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가려고 하다가 힘이 판기면 또 다른 놈이 또 저 갈 곳을 향해서 또 끌어당기면 그리 좀 끌려갔다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그래서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놈을 물어뜯기도 하고 그죠? 내가 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가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놈들이 서로 지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6마리가 다 기운이 판겨서 아주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 장난 처음에 묶어맸던 사람이 6마리를 묶어맨 끈을 말뚝을 튼튼한 놈을 딱 땅에다 박고는 그 말뚝에다가 6마리 묶어맨 끈을 갖다 거기다 딱 묶어매놨습니다. 묶어매놓으니까 각기 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해봤자 전혀 끌려오지를 않고 그 말뚝에 꽉 묶어매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을 그 처음 말뚝에다 묶어매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해봤지만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딴 뒤로는 움직이지를 않고 그 자리에서 발버둥만 치다가 그 6마리가 가만히 각기 동서남북으로 가려고 버텨봤자 한 걸음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미 말뚝에다 꽉 묶어 매놨으니 우리가 가려고 해봤자 소용도 없으니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이놈을 힘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저 말뚝이 쑥 빠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6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쭉 늘어서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힘을 쓰니까 말뚝이 끄떡 해서 몇십 번을 하니까 말뚝이 쑥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6마리가 왼수처럼 서로 물고 뜯고
각기 자기 갈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는 힘만 방지고 피만 낭자에 흐르고 그러다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쓰니까 말뚝이 쑥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장난꾸러기가 그 짐승들이라도 저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써가지고 깊이 때려박았던 말뚝을 뽑은 그것을 보고서 이걸 내가 각기 제 갈 곳으로 풀어줘야겠다. 저런 짐승들일망정 저렇게 합심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찌 장난삼아서 저런 짐승을 괴롭힐 수가 있느냐. 그래서 목에 맸던 끈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었더니 자기 갈 곳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6마리의 짐승을 한데 묶어서 가죽 주머니 속에다 딱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몸뚱이와 또 생각,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